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이 무엇이었죠? 하나는 공의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요 사랑의 축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온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고 그 삶을 만들어내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물줄기, 이 하나님의 섭리의 큰 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큰 물줄기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원래는 3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재밌겠죠? 예, 재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넬. 두 번째는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강물이라면 한 사람의 일생은 여러분 비 오고 난 다음에 지렁이,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렁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죠? 자취가 남죠. 자취가 남으면 지렁이가 기어가고 난 다음에 그 자취 남은 그 기어갔던 그 길 위에 뭐가 고이죠? 물이 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큰 강이라면 한 사람의 일생은 지렁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여있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속이나 크기에 비해서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아브넬. 이런 아브넬 보면 자, 첫 번째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전형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아브넬에 대하여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조금 돌려서 사무엘하 2장 12절. 2장 1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 누구의 아들이죠? 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넬은 누구냐? 사울의 삼촌의 이름이 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아브넬은 어떤 관계죠?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이 이스보셋에게는 오촌 아재입니다. 오촌 아저씨. 되셨죠? 그래서 오촌 아저씨, 자기 조카죠, 왕이. 조카뻘 되는데, 여기서 보면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 아브넬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뭘 얻었지요? 권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아브넬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 점점 사울의 집안에서 권세를 점점 많이 가지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렇게 왕도 이렇게 오촌 조카니까요. 완전 이렇게 절대자처럼 그렇게 권세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능하고
오랜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군대를 통솔하는 타고난 리더십이 있는 이 아브넬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많은 교만들과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어떻게 이 아브넬이 가느냐, 여러분 7절에 보면, 7절에 보십시오. 사울에게 뭐가 있었죠? 첩이 있었으니 이는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노. 여러분, 권력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권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권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권력의 권위의 아래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분, 왕의 첩을 어떻게 했죠? 더럽히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간음이죠, 간음. 통관죄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보셋이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왕의 첩을 이렇게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이스보셋 왕이 정확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이 정확하게 지적해준 요 반응 가운데 여러분, 아브넬은 어떻게 되죠? 내가 정욕이 너무나 끌어서, 너무나 리스바가 예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정상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이 아브넬이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아브넬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어떻게 얘기했죠? 분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한 데 대해 책망하고 있는데도 두려워서 떨지는 않고 어떻게 하죠? 붕괴하고 있더라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너무나 많이 간 것이죠, 갈대로. 그래서 붕괴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개가 뭘 상징하냐면 적대 세력을 상징합니다. 계물이란 것은 뭐죠? 적대 세력의 원수의 우두머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유다의 내가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사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오늘 아브넬이 어떻게 하죠? 이런 왕이 책망하는 책망에 대하여 오히려 왕을 협박하고, 그리고 나서 역물을 꾀하는 것입니다. 역물을 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브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니. 오늘 보십시오. 아브넬이 오늘 이스보셋의 한 말 때문에 붕괴한 마음을 품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역물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이스보셋의 밑에 자기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을 그가 이미 감으로, 여러분, 권력이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이 너무나 많이 가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결국은 제거가 되거든. 그래서 그 권력에 대한 불안한 감이 그가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보셋의 배가 아닌 다윗의 배를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역물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몰래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12절 중반부에 보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오늘 보세요. 당신은 12절 중반
가운데입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다윗과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손이 누구를 도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아브넬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아브넬 자기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그런 일을 한대요. 너무나 많이 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17절에 또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지요? 아브넬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은 누구냐? 오늘 철저하게 방해한 것은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과도 이렇게 묘정의 역모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마음도 돌이키고 먼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해서 여러 가지 묘략을 이렇게 꾸미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하냐? 21절에 직접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가 일어나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던 그 언약을 이루는 주체처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아브넬은 하는 원인 자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역무를 꾀하는 그 근본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굉장히 괘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지었던 죄가 뭐죠?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사울의 사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그가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욕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주군의 여자를 취함으로 간통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왕을 협박하고 역모를 꾸몄고요. 그리고 기본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이 누구죠?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서 기본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 때 누구를 죽이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죠. 그래서 요압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 아브넬이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더이다 하니,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승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고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살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아브넬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순순히 잘 되어졌냐? 안 되어지더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공의와 섭리의 관점에서 이끌어가는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막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한 말에 괘씸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죠. 이것이 그 근본 출발 자체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결국은 더 큰 범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책을 이 아브넬이 꾸몄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강물이 세차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간이 잘못된 계획, 인간의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은 그 흐름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면 결국은 이렇게 휩쓸려져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브넬이 내는 계책은 절묘한 계책이요. 그리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계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통 죄인들이나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행해가는 동기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최종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 그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간통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역물을 꾀해서 악한 일들을 자기보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계책을 이렇게 꾸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10년 넘게 아마 이 아브넬은 좋은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30세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좋은 시절 보내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역사의 뒤안길에 흘러갈 때 비참하게 칼에 찔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계책은 숲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여러분 요압에 대하여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으로 있지 아니한 때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리고 이 요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의 열강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가장 이름난 가장 탁월한 장군 중에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걸출한 장군이 누구냐? 그게 요압이거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전략과 전술에 뛰어나고 가장 용맹스러운 그 장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냥 돌려보낸 것에 대하여 보십시오. 23절에 보세요.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이다. 그리고 24절을 또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르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오늘 다윗에 대하여 뭐하고 있죠?
호통을 치고 있죠. 여러분, 신하가 여러분 왕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뭐가 있죠? 조목조목 따지고 있죠. 따지고 있으면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기 죽은 왕에 대하여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하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요압이 진짜 좋은 왕이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면 요압이 어떻게 해야 옳지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냐? 무혈통일,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아브넬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무혈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으로서 자기의 부하들이 죽지 않아도 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아도 되고,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왕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동생의 원수 갚는데 그의 마음이 초점으로,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브넬 암살 계획을 26절과 27절에 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아브넬을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 27절에 보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살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공의의 측면에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는 것은 정당방위죠. 자기가 안 죽이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이것은 공의의 측면에서 전쟁 시가 아닌데 이렇게 죽이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아닌 인간적인 원한에 의하여서 살인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공의에 따라 통치하지 못하도록 이 아브넬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 걸림돌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 왕도 어떻게 되지냐? 평생에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힘이 없었던 것이. 그에게 직속 부하였고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마음 놓고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늘 마음속에 찝찝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가시처럼 붙어있고, 그래서 평생에 이 요압, 이 스루야의 아들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한 요압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요압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다윗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기에 뭐가 가득하고 있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섭리의 원칙에 따라 그가 믿음을, 그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요압도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이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이 편안히 죽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결국은 같이 반역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3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요압을 얘기합니다. 그를 쳐 죽이며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됐네. 결국은 요압도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죄 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사건 가운데서 아브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방문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좀 많이 흥분되어졌겠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지냐, 무혈 통일이 기반이 아브넬 방문을 통하여 확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대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드디어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브넬과 요압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이 아닌 인간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 일부를 아브넬이 도용을 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냐,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전도 우리 이제부터 계속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여러분 1등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데려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기반되어져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그래야 뭐가 맺혀지냐, 영적인 열매가 그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그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보기에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죽고 나서 다윗은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계속적으로 그가 찬양하는 것이 뭐냐, 그의 삶들 가운데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또 배우게 되어졌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하게 뜻만이 이루어지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생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것을 다윗이 이 삶들 가운데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가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넬이 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넬이 만약에 통일왕국, 무혈 통일을 이루게 되지만 아브넬이 뭘 하게 되느냐, 보통 요직 하나를 차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요압도 그가 감당하기에 힘든 부담스러운 존재고요. 그리고 이 아브넬도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죠. 여러분, 아브넬, 요압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의 계획대로 만약에 무혈 통일이 이루어졌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 이런 다윗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가 잠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가 헤쳐나가야 할 인생은 자기가 쉽게 얻은 것만큼 너무나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은 요지를 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런 두 파벌이 생겨나는 것이죠. 다윗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넬파 그리고 요압파, 두 파가 여러분 나라 가운데서 당쟁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마다 삐걱삐걱하고, 여러분 경쟁자죠. 이렇게 요압과 이 아브넬 끊임없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의 불의한 방법들을, 아브넬을 죽임으로 그에게 공의를 집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불의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오. 악인은 다른 악인 요압을 통하여 결국은 제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여러분 행복하고 그리고 늘 안정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가만히 보면 다윗의 왕국도 완전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늘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 부담스러운 요압이 중요한 자리에서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다윗보다 누가 더 오래 살았냐? 요압이 더 오래 살았어요. 이 죽일 놈, 이 요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보다 더 오래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요압은 건재하고 다윗이 먼저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지 못한 다윗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어 상황을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잠시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뒤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이렇게 아브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가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대함을 통하여 나라가 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의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나왔죠. 왜 그러냐? 이 아브넬이 제거되어지면 누가 죽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지시를 내려서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성대한 장례식과 그리고 애가를 짓고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면서 음식 먹는 것도 그가 거부함으로 뭘 얻죠? 그가 불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브넬을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선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넬 잘 죽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완전히 결박시키고 통일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불의한 죽음 그에 대하여 그가 애도하면서 통곡하고 애가를 지어주면서 뭘 하고 있죠? 공의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더란 것이. 그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얻겠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암살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비겁함, 이 비겁함 때문에 자기들 그렇게 비겁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의 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뜨거운 사랑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하며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같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의를 집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동시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치매를 가하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가시처럼 느껴지는 그들일지라도 무엇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를 타고 가게 되냐?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을 타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섭리가 흘러가는 것이 뭐냐?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십시오. 여러분, 원수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원수를 원수처럼 갚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 삶들 가운데 오는 여러분 쉽게 잡을 수 있는 아브넬의 제안처럼 여러분 쉽게 오지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더 여러분의 삶을 걷잡을 수 없이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능하신 손 아래인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집행되어지는 곳에는 늘 뭐가 있냐? 하나님이 도성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패밀리 우리 전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의 준비,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럼 그걸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내일 고3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치는데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용고시 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2차, 3차 또 쳐야 되는데 또 초등 교원은 다음 주에 또 치게 되어집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른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아버지 이끌어가려고 하고 아버지 거룩한 그들의 기도권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계획대로 인생을 계획하지만 결국은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의 지배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온 일생이 놓여져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의 강물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공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리더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 GBS에서 모이겠습니다.